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4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7장에 보면은 감독자들이 이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해목 봉사를 위해서 각 지파의 감독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져왔는데, 장막을 세우기를 끝내고 장막을 세워놓고요,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가져왔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히 구별한 날에, 자, 헌물을 드린 자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지휘관들이에요. 즉 인구조사 때문에 감독한 자들이거든요. 자, 이들이 드려진 예물이 수레 6대에 헌물을 싣고 그것을 각각 소 한 마리가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요, 이 수레도 덮개가 있는 수레예요. 자, 덮개가 있는 수레 6. 이 수레 6을 가져왔는데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씩을 가져온 폭이에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수레가 6개. 다음에 소는 이 수레 하나를 끌기 위해서 2마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 12마리. 그러니까 지휘관 한 사람이 각 한 마리씩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수레 6개와 소 12마리가 준비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가져온 이 헌물을 이제 레위지파 사람들 앞에 나누어 주었어요. 레위지파 사람들 앞에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나누어 줬느냐? 자, 보십시오. 여기에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를 2 주고, 그러니까 수레를 2 줬다는 말은 소가 4마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마리, 소 8마리요. 자, 그래서 요게 게르손 자손보다가 2배로 많게끔 받았어요. 자, 받는 것 자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은 더 많이 받는 것이 좋겠지요. 예, 그러니까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할 일이 그만큼 많다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고핫 자손은 가장 거룩한 것을 자기들이 어깨에 매일 것이었기 때문에 수레나 소를 주지 않았어요. 이 말은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내 사명을 똑바로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자기 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시켜서 스스로 자신을 비관하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말씀을 계속 공부할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인생을 많이 살고 이제 은퇴하고 난 뒤에 내가 지금 말씀에 조명하고 내 삶을 투영해 볼 때에 결국은 그 사람의 사명에 맞게끔 하나님이 주셨구나. 저는 좌우를 뒤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말씀 하나만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현역으로 일을 할 때도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데 이걸 가르쳐 주는 곳이 없어서 그 당시만 하도록 참으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누구든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가나안 서원에만 오면은 매주마다 그렇게 과목이 틀려드렸어요.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러면서 66권을 1년 내에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쳐서 끝내는 이제 은퇴를 하고 이렇게 뒤로나 물러나 있는 처지입니다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저에 계세요.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셨고, 요사이 와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비대면으로 들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지를 못하고, 내가 이 유튜브를 함으로 말미암아 그나마 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큰 용기와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다라는 그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이 하는 일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자, 한번 여기 있는 것처럼요, 같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지만은 그게도 게르손 자손과 또 모라리 자손과 고핫 자손이 있었는데 이들이 맡은 일이 틀리다가 보니까 또 이렇게 예물을 분배할 때도 이렇게 게르손 자손은 수레 둘, 소 4마리, 모라리는 그 2배가 되게요. 거기에 반해서 고핫 자손은 아무것도 안 줘버렸다. 그래서 받은 것 자체를 놓고 생각해 보면요, 아이 나 이거 뭐 고핫 자손은 우리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조금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적게 받았고 참 어쩌면은 나는 좀 불행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인생을 다 살면서 내가 느꼈다는 건 바로 뭐냐니까, 나는 고핫 자손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다른 사람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저는 전혀 그거를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말씀만을 연구했고 또 이 말씀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전했다는 거. 그렇게 그 전한 결과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이제는 은퇴를 해가지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아직도 나를 사모하며 또 여기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나마 참 큰 위로가 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결국은 인생을 살아보지 않고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제는 정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래도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징계를 내리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돌이켜 보면은요, 어느 것 하나 내게 필요 없는 것이 없었고 오늘에 와서 그저 감사밖에 나올 수 없는 이런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 같은 과정이 필요했었구나라는 까지도 저는 깨닫고, 그래서 더 자신 있게 정말 말씀대로만 살면은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투명해 보면은 결국은 말년에까지라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셨구나라는 걸 새삼스럽게 깨닫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삽니다. 자, 그래서요, 이거는 그들의 맡은 짐이 훨씬 더 무겁기 때문에, 그러니까 맡은 짐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만큼 수레를 많이 주고 또 적은 것만큼 수레를 적게 줬다. 자, 그래서 죽게 대한 봉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남이 저거 하는 걸 보니까 수레 넷을 가지고 소 8마리를 가지고 저렇게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부럽다. 나는 왜 수레를 안 주고 나는 왜 소를 안 줬을까? 몰랐을 때는 그와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깨달았다는 건 바로 뭐냐면 죽게 대한 봉사에도 여러 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레하고 상관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그런데 특히 이 고핫 자손은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정말 인격적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다가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도 없는데 정말 다 가진 자의 삶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정말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다면 감히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없겠다라는 그런 자부심도 갖게 되어집니다. 자, 요게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어깨에 메고 날라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소와 수레 같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인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는 성별 예식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재앙이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장자의 재앙 때 애굽의 사람들은 장자들이 다 죽었는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장자가 죽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죽지 않은 그 사람들을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을 성별했어요. 네. 그래서
레위인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성별 예식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은요, 세상 일 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자, 속죄의 물을 레위인들에게 뿌리고, 자, 전신을 삭도로 밀고 의복을 빨았어요. 자, 다음에 예물과 함께요, 정결 예식을 드림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요, 야, 정말 할 일도 없고 노인이라고 이렇게 뒤로 물러나가지고 세월 보내는 게 아니라 이 나이에 이르기까지라도 젊은이 못지않게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항상 그것만 생각하며 사는데 나에 대한 모든 삶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지금 살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 이게 정말 실감이 나져요.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부자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사실은 가진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시기에 그 집은 부자잖아, 다 있잖아, 이런 소리를 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자,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은 가진 것도 없지만은 오로지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말씀이나 그동안 많은 책을 내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나 남아 있지, 그 외에는 돈이 될 만한 거는 수중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나의 것이 되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책임을 지고 이렇게 생활을 돌아봐 주신다라는 자체가요, 참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이게 가장 최고의 복이었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자, 레위인들을 바치는 이유예요.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의 체험자들을 구속을 받은 것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아까 언급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에서는 장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정에서는 장자가 죽지 않았습니다. 죽지 않았다는 이유는 유월절 양아 잡아서 고기는 먹고 피는 설주와 인방에 발랐는데 그 피를 보심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 넘어갔기 때문에 유월절이라고 그랬는데, 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정의 장자는 죽지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았지만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 장자들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바치는 이유는 처음 난 자들은 구속을 받은 것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자, 다음에 하나님은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취하였다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하고, 자, 레위인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장자의 재앙에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던 이스라엘의 그 레위 지파의 사람의 숫자가 거의 제일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유월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피를 봄으로 말미암아 넘어가 버린 그 유월절, 이걸 2차에 걸쳐서 지켰어요. 그리고 2차에 걸쳐서 유월절을 지켰는데, 자, 이스라엘이 1차 유월절을 지켰거든요. 언제 지켰냐니까 1월 14일에 해질 때 했습니다. 장소는 시내 광야였어요. 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말씀은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 불문하고 그냥 오로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이 좁은 머리로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우리는 이해하고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해 불문하고 무조건 아멘이에요.
이렇게 아멘을 받아들인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꾸 자기가 이해해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그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는데 그걸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내게 유익한가 손해된가 따져가면서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와 동시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데 그런 복을 누리고 살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어떻게 명령했느냐니까 첫째는 어린 양을 잡고 다음에 무교병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고 그 다음에 피는 문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집이 얼마나 훌륭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 설주와 인방에 피가 있느냐 없느냐. 피가 있으면 재앙이 넘어가는 거고 피가 없으면 그 집에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피는 인방과 설주에 바르고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먹었다는 거예요. 이건 음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키는 의식이거든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고기는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고 다 먹으며 양의 뼈는 꺾지 않았다. 자, 이렇게 해서 1차 유월절 지켰어요. 근데 1차 유월절을 지켰는데 문제는 이때 뭐 부정해서 따로 이렇게 격리되었다든지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자 2차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유월절은 한 번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1차 유월절에 미참석한 자들을 위하여 다시 2차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유월절을 소유월절이라기도 합니다. 자, 기회를 상실한 자들의 호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때는 2월 14일이에요. 자, 예식 자체는 1차 유월절과 같았어요. 단 차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때 각자 개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 1차 유월절을 못 지킨 그 사람들의 호소에 의하여 2차 유월절이 있어진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예식 자체는 1차 유월절과 같습니다. 다음에 유월절 지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징표예요. 여러분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 앞에도 이걸 고백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뒤로 물러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에 따라서 진퇴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자, 출애굽기 제2년 1월 아빔은 1일이에요. 1월 1일입니다. 자, 성막이 세워지는 날 하나님의 성인과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었다는 거예요. 자, 성막 위에 덮었고 그다음에 저녁이 되면은 구름을 대신하여 불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 자, 하나님께서 그의 규례를 통하여 그의 백성 중에 임재해 계심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지금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가 믿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이면 자꾸 의심이 생겨요. 그래서 결국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결국은 이게라고 구름으로 이렇게 가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늘을 만들어 주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또 불 기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믿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꼭 아셔야 돼요.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쓰시기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성전을 참전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야 돼요. 죄 문제가 뭐 항상 먼저 해결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육적인 구속을 당하고 육적인 구속으로서 이제 교회에 출석하다가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구속을 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왜 이와 같이 하느냐?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그분과 대하기가 곤란해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영의 사람이 될 때 영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가능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 오늘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요. 그러나 아직도 내가 육의 사람은 그 선포되는 말씀을 가지고 손익을 따져요. 저게 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해가 되나 이해가 안 되나.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우리는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말씀에 무조건 순종이고 환경에 순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저는 이스라엘이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 때마다 선한 목자 그림을 통하여 예수님의 품에 안긴 그 어린 양을 여러분이 기억해 달라. 그 어린 양만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린 양은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거는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오로지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분 통해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공급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가 이렇게 강하고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부른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어리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 의도적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그분은 영이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눈으로 보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하나님이 불러서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눈으로 보고 믿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만한 일을 감당할 사람이 일을 한 게 아니고 도저히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저런 기가 막힌 일들을 감당할까, 이런 걸 보고 놀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고 잘못 선택하신 거 아니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항상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정결한 삶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늘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쓰시고자 하면은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준비된 상태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시니까 나도 이제 미리 이제부터 준비해야지, 그거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들만, 그렇죠?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결국 신랑을 기다리다가 나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했지만은 슬기로운 처녀는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미련한 처녀들은 참석하지 못한 원인은 바로 무엇입니까? 미리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탓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지 모르니까 준비된 상태로 있어야만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내심이 있어야 해요. 저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이걸 굉장히 중요시 보는 게 뭐냐면요, 인내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우리는 자꾸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요. 이러다 세월 다 가면은, 이러다가 혹시나 내게 굶어 죽지는 않을는지, 이런 생각들이 참고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아무리 조급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에게 오로지 인내심이 필요하다. 그럼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말은 요 사이에는요, 이미 예수를 믿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내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어진 사람이 인내심이 있어요. 아예 나는 죽어버렸으니까 인내심이 있다고요. 지금 인내심, 이게 부족해가지고 항상 우리가 서둘렀어.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런 조급증이 모든 일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 예수 안에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제 육적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이걸 그냥 미련 없이 포기하고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모든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주어져서 행복한 것, 환경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분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도록 때마다 기회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부족함이 없이 그 입에서는 언제나 감사가 찬송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육의 사람, 옛사람,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의식한다면은 인내심이 있어요. 왜 인내심이 있나? 하나님은요, 우리가 서둔다고 그분도 서둘러 무슨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에 의해서 그분이 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서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모두가요, 이스라엘은 흩어지면 각자 하나예요. 그럼 모이면 12리가 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요, 마음이 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만이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무래도 나이가 많고 내가 배운 게 많으니까 어리고 뭐 배움이 부족하니까 나한테 기준을 맞춰라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항상 상대에게 우리가 기준을 맞춰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그 모습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기준을 맞추고 상대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쓰임받는 기간 동안에 열심히 이처럼 삶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삶이 좀 삶과 가치관이 역시 좀 다르구나라는 이런 영향을 끼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름을 떠올려 신호할지라도 서로의 마음이 합해지지 못할 때 하나님과 호흡을 맞출 수 없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남편은 이렇게 하는데 아내는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요. 정말 이렇게 가정에서의 부부의 마음도요. 마음이 하나가 돼야 그 가정이 복을 받아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차버리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겨나요. 저는 그래서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실패의 밤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이 타시고 깊은 곳으로 가자가 하셨고 또 깊은 곳으로 가는 걸 끝나지 않고 고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자기가 지금까지 거기에서 어부 생활을 하면서 알고 있는 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때에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깊은 곳에
고기가 잡힐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곳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대. 그러니까 그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을 때만 하더라도 아마 마음속에는 조금의 의심은 있었을 거예요. 던져봐야 잡히지도 않는 것을 왜 던지라고 그랬을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몬이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았더니 그 잡힌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것이 이 기가 막힌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너무 축복이 커서 그물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물이 찢어져 버리면 차라리 잡지 않은 것만 못해요. 그물까지 잃어버리게 되니까요. 그래서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항상 옆에 사람과 관계가 하나가 돼 있어요. 한 마음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몬이 깊은 곳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요한의 배를 손짓해서 도와달라고 하지요.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항상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간의 감정 때문에 그냥 당신이 알아서고 나는 몰라, 이런 식으로 예민하게 되어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 이 시몬이 2배 가득히 고기를 잡아놓고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이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그물도 찢어지고 고기도 다 새나가 보니까 도람이 다불이 되잖아요. 그래서 손짓해서 요한의 도움을 받음으로 그게 2배 가득히 차게 되어진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항상 2배로 와요. 근데 그 2배로 오는 이유는 가정에는 부부가 하나가 되어질 때 순종한 사람도 1배, 또 그 순종한 사람을 옆에서 협력해 주는 그 사람도 1배. 이런 기가 막힌 2배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데 문제는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은 2번 다시 없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 기회를 차버리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상대와 마음을 상대가 내 마음에 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는 절대로 안 들어요. 안 들어도 하나님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라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은 가정에서 부부간의 불화 같은 거, 또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끌끌은 그 모든 문제를 주님도 우리가 회개하는 정도를 봐가 용서한 것이 아니고 아예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사는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죽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믿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끼치신 이유가 뭡니까? 너 깨달아